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9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42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만 날이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세상 것을 우리 마음의 소망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두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의 삶 앞에 아버지 넓은 길, 좋아 보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구약성경 109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92페이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자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니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길라 여아임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가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요야긴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 때 곧 악볼의 아들 예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야김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1923년 히틀러는 단 한 표 차로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을 나치당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 한 표 차로 당선된 히틀러는 1934년 이 독일 총독에 올라서 5천만 명에 달하는 희생자를 낸 이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수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 한 표 차로 그가 떨어졌다면 아마 이후의 세계 역사는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1858년 미국 보스턴 어느 교회에 이 주일학교 교사가 구두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자기 반 아이 하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아이가 자라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19세기 말 미국과 이 유럽의 영혼을 뒤흔드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바로 D.L. 무디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명의 장군이 이순신의 등장으로 전쟁의 패배가 짙었던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혼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돌로도 이 사람을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절대 혼자 일하시지 않으시고 꼭 이 하나님의 한 사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도바 같은 인물을 세우셔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한 사람인 예레미야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도 또 다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예레미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전부를 들여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를 들여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27장에 보시면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게 항복하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 말을 참으로 어제도 황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전하기 힘든 말씀이었고
또 예레미야가 이 죽을 수도 있는 이 메시지였고, 또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전하다가 자신이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감없이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 미가도 18절 19절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였고, 또 20절에도 우리야도 진짜 말씀을 전하다가 정말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때로는 축복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와 같이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결과가 찾아온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심으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신 바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또 미가와 같이, 그리고 우리야와 같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자 이 8절에 보시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멘.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말하여서 예레미야가 죽을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곧 예레미야의 순종함으로 전한 말씀을 통해 모든 백성들이 변화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셔도 이 미가가 말씀을 전하자 시스기야 왕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거부감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곳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어떠한 이 순종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순종의 메시지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을 사랑하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는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가정이, 직장이, 삶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과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예레미야에게 예상과 같은 큰 이 위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아이반은 요시야 왕 시대에 이 왕에게 높은 이 신임을 받는 이 관료였는데요. 이 그 사람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살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그를 도와주시던가 아니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 그를 도우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고3 때는 교회에도 나오지 않고 학원에 가고, 그래서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고 일터로 향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골목식당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한 아버지가 나와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나와서 이제 가게를 오픈했는데 잘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자녀들에게 주의를 지키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있어서 모든 직장을 때려치고 이제 나와서 식당을 차렸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지금은 정말 잘 장사가 잘 되는 그런 가게가 되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손길로 보호하사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일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바로 나타나지 않아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놀랍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것을 붙드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또 다른 예레미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끝까지 그 주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먼저 함께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순종을 통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수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